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릎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삼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새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을 완성하실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면 말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회복은 개인의 결심에서 시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이 되는가? 오늘 본문은 사람이 다시 결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으로 역사를 붙드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겉으로 보면은 개혁자입니다. 개혁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요시야는 열심 있는 왕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요시야, 그가 물려받은 나라는 이미 무너져 있었고 신앙은 여호와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조차 완전하게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잊혀졌던 말씀이 발견되고 다시 익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나라 전체를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4장은 요시야 개혁의 한 장면이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 전체의 중심 장면인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왜 중심 장면이냐? 이 장면은 사람이 다시 잘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으로 역사를 붙드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으로
역사를 붙드시는 장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야 이전 왕 므낫세. 그는 다윗 왕조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왕이었습니다. 왜 파괴적이었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파괴적이었느냐? 므낫세 그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종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여호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모든 신들을 전시해 놓은 장소였습니다. 전시해 놓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왕이 된 아이 요시야. 왕이 된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가 처음부터 개혁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폐허를 물려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였다.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에 산당을 무너뜨립니다.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아로새긴 우상들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고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 그리고 목상들과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거기 한 장소뿐만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단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우상을 몇 개 치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신 질서 전체를 해체한 것입니다. 왕이 된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물론 감독자와 전문가들에게 맡겨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한 율법책을 따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사반에게 맡겨
그리고 그 사반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럴 때 요시야가 그냥 흘려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남유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슬퍼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 여호와의 뜻을 묻습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합니다. 무엇을 전달했느냐? 유다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 심판이 임하느냐?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분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왜 긍휼이 있었느냐?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애통하고 옷을 찢고 애통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심판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나 마음을 연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과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말씀에 진실하고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묻고 행동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단지 옷을 찢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행동, 반응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결국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왕은 혼자 결단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들을 부르고, 제사장을 부르고, 백성 전체를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왕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그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 백성을 부르는 것은, 왕이 백성을 소집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국가 비상선언입니다. 이 국가 비상선언인데 요시야는 불러 모으고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읽히는 순간 그 말씀은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읽히는 순간 그 말씀은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익히는 순간 그 말씀은 백성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열심이 아닙니다. 결단이 아닙니다. 개혁의 시작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다. 이 고백은 왕만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백성도 함께 그 고백에, 그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 조종하는 신이 아닙니다. 왕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 이외의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시야는 언약을 익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은 언약이 되신 왕이십니다. 요시야는 말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시야의 언약은 요시야가 살아 생전에 유지되고 있지만은 요시야가 죽고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언약은 완성되었습니다. 영원합니다. 요시야의 나라는 왕이 죽자 끝났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시작되었고 부활로 확증되고 성령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시대의 언약을 다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잘 해보겠다라고 약속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새 언약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완성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을 완성하실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번에는 잘 해보겠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보다 우리의 결심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다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시대에 언약을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끝내 완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오늘 우리는 머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다른 결심으로 세우지 마시고 이미 다 이루신 새 언약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감동으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도 말씀 아래에 서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말씀 아래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다시 정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신질서도 다른 어떤 기준도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완성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약이 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새해를 하나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서도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다가도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하나님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로교회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꼭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며 아버지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적은 것을 드렸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쁨을 모두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세계롭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체 위에와 자녀 위에 그리고 세계 나가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